반갑습니다. 먼 길 오신다고 고생들 하셨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이런 세미나실에도 못 모이고, 큰 방에 우리 모여가지고 말씀 나누는 게 어제 같은데, 벌써 1년 지났어요. 다들 잘 살아 계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이번 캠프 주제는 성령 하나님이에요. 성령 하나님. 왜 성령이라고 하지 않고 성령 하나님이라고 굳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그만큼 이 성령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이 지경이 된 것은 성령 하나님에 대한 오해 때문이라고 해도 무리가 없을 정도입니다. 수많은 이단들이 난무하는 것도 그릇된 성령론에서 시작된 거예요. 하긴 지금은 이단이나 정통이나 구별도 없었지만은 이 대부분의 이단들이 이 성령에 대해서 어떤 그 초자연적인 능력이나 어떤 신비한 현상 정도로 그렇게 알고 있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느님이신 줄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들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세상교회에서는 성령을 받았다는 것을 무엇으로 증거하느냐? 방언한다, 예언하고 병 고치고, 또 나의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고, 또 교회가 부흥하고, 그런 그 하나의 도우미 정도로 성령을 생각하고 있어요. 소위 말하는 성령 세례를 받아야 축복을 받을 수 있다. 세컨 브레싱이라 그러죠. 그 가장 대표적인 게 순복음 교파, 삼중 축복, 그런 거죠. 그런데 그것도 이제는 세상 모든 교회에 거의 보편화되어 버렸어요. 보편화돼.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는 말 같지. 나쁜 것들이 이 땅의 교회들을 다 휩쓸어 버렸단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이 종교 기술자들이 손에 변질되고 있는 이 악한 세대, 이 악한 세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구원이 교회의 이름으로 상품화되고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제도화되어버린 이 세상에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서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되었고 주의 이름으로 모이게 되었는가? 또 그 이름을 사랑하게 되었는가? 그 일을 하신 분이 누구인가? 이번 캠프에서는 그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신 하나님이요. 고린도전서 12장 보겠습니다.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누가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목을 좀 아껴야 되기 때문에. 12장 1절에서 3절.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흐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제가 여기 보도에 성령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시는 하나님의 영이라고 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요한복음 14장 26절 제가 읽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누구 이름으로 오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15장 26절.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여기서 아버지께로부터라는 말을 그대로 직역하면은 아버지와 함께란 말이에요. 아버지와 함께 오시는. 우리가 방금 12장 1절에서 3절 읽었는데 성령이 없는 자들에게 예수는 뭐라고 합니까? 저주받은 자. 저주받은 자. 그러니까 보편적인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는 누구냐면은 그냥 저주받은 자예요. 일평생을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게 된다. 성령을 안 받으면. 교회 다니는 종교인들 역시 입으로 예수를 주라고 부를 수는 있지만 모일 때마다 주여 삼청을 할 수 있는데 그분과의 관계, 그분과의 사귐의 관계는 성령으로만 가능하다. 그 관계가 어떤 관계예요? 성경은 전부 다 그 이야기뿐이에요. 주가 되신 한 분과의 관계를 여러 단어로 표현을 하거든요. 뭡니까? 용서의 관계, 은혜의 관계, 사랑의 관계, 긍휼의 관계, 이런 관계란 말이에요. 믿음의 관계. 한마디로 성경의 모든 말씀이 그냥 내가 공부하고 학습하고 본받아야 될 이야기가 아니고 나의 이야기가 되는 것은 성령으로만 가능하다. 이 성경이 믿음의 많은 그 위인들 이야기나 또는 그냥 예수님 이야기, 역사 이야기 이런 거 되면은 큰일 나는 겁니다. 이 성경은 전부 다 우리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생명책이란 그 책이 뭐냐 하면은 성도들의 그 이름이 농명되어 있다는 그 생명책이 이 성경책이란 말입니다. 이 성경이 내 이야기가 아니면은 이 성경이 그 생명책이 아니면은 일평생 예수 믿고 주님과 상관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성경이 나의 이야기가 되는 것은 오직 성령으로 가능하다. 아담에게서 난 모든 인간은 모태로부터 죄인이기 때문에 자기 사랑, 자기 영광, 자기 숭배라는 그 우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자기 운명, 자기 길을 자기가 선택하지 못한다. 이게 방금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서 12장 1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우상이 끄는 대로 끌려갔을 뿐이다. 그렇게 끌고 가는 주인이 누구인지 또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는가에 따라서 영원히 결정되는 거예요. 우리 속담에도 있잖아요. 여자 팔자는
남편 마땅히 바랍니다. 다들 동의를 잘 안 하시는데. 성도는 예수 신랑의 피로 사신 신부들이 이미 창세전에 확정되어 있다. 그래서 성령도 그들과만 함께 하신다. 그래서 성령을 우리가 받고 싶다고 해서 받는 것도 아니고, 성령을 받았다고 해가지고 우리 인생이 달라지는 것도 없어요. 그냥 남들 사는 것만큼 똑같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단 말이죠. 남들 힘든 거 똑같이 힘들고, 고생하는 거 똑같이 고생하고. 성령 받는다고 해서 슈퍼맨 되는 거 아니란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성경은 이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이 성령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먼저 여러분과 잘 아시는 질문을 할게요. 장로님, 함양로님, 제가 앞에 앉아서으니까 오늘 질문 제일 많이 받으십니다. 하나님이 몇 분이세요? 한 분이세요? 성부 하나님 계시고, 성자 하나님 계시고, 성령 하나님 계시잖아요. 그럼 하나님 세 분이죠. 맞습니까? 네? 이렇게 하나님이 세 분이라고 하면 바로 이단됩니다. 이게 뭐냐면은 삼신론이에요. 삼신론. 그럼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이 하나님이 세 가지 모습으로 나타난다. 그 기능에 따라서. 맞습니까? 이게 뭐냐면 양태론이에요. 이것도 이단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본질이 한 분이신데 위격이 셋이다. 이걸 삼위일체라고 하잖아요. 김학모 집사님. 삼위일체란 말이 성경에 있습니까?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성경에는 삼위일체란 말 없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혼돈과 오해가 생겼을까?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성경의 하나님을 인간들의 이성에 포착이 되고 해석이 되는 하나님으로 정리를 해보려는 그런 시도. 인간의 이 지식 안에 가두어 놓으려는 그런 시도 때문에 이런 단어들이 생겨난 거예요. 이걸 신학의 부작용이라고 합니다. 신학은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그런 과정이고 그런 그 작업이에요. 그래서 어떤 신학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부정되어야지 그게 올바른 신학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신학이 진리가 되어버리죠. 만일 장로교에서 칼빈의 신학을 부정하면은 바로 잘립니다. 오늘날 우리나라만 해도 교단이 수백 개라는 말이 있는데 이렇게 수많은 교파와 교단이 생겨난 게 바로 그 증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으로 계시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성부도 성자도 성령도 오해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성경은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지 세상 누구나 읽을 수 있는 책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성경을 너무 만만하게 보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참 위험한 책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조명과 인도가 없이는 오해할 수밖에 없는 책이 성경이다 이 말입니다. 왜 그러냐? 우리 몸은, 우리 눈은, 우리 귀는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몸에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정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다 그런 생각 잘 안 하고 살잖아요. 하루 24시간 종일토록 나는 정상이 아니구나 이거 생각하고 사는 사람 없잖아요. 그죠? 이번 캠프 주제가 성령 하나님인데요. 그래서 이 성령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면은 평생 교회 다니고도 성경에 없는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이 참 무서운 말이죠. 이 제 말이 아니고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보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이 있고 세상의 영이 있다 그래요. 볼까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냐 하면은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세상의 영이란 말이 나옵니다.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합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시는 성령이다. 자, 요거 일단 여러분들 마음속에 새겨놓으시고. 그러나 안타깝게도 오늘날 이 땅의 그 대부분의 교회가 성령 하나님과 상관없는 종교 집단화 되다 보니까 이 땅을 다녀가신 그 하나님, 십자가 지신 그 하나님은 알지 못하고 다들 교회가 가르쳐준 우상을 하나님으로 잘못 알고 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확실하게 대못을 박아 놓습니다. 그게 2장 6절부터 12절이에요. 제가 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세상 어느 누구도 알지 못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상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이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셨느니라. 사람이 일을 사람이 속에 있는 영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 분명하게 사도 바울이 편지 서두부터 이렇게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단 말입니다. 이유가. 자, 이렇게 우리 인간들에게는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능력과 지식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아담은 그냥 육체가 되어버린 거야. 육체.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그러셨잖아요. 그런 티끌들이 스스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요. 하나님께서 자기가 지으신 인간과 세상을 한번 심판하신 적이 있죠. 언제입니까? 이성저지선. 네? 네, 창세기 6장의 노아 홍수죠. 그죠? 그런데 그 심판하신 이유가 뭐라고 합니까? 응? 그들이 육체가 됩니다. 육체가 됩니다. 육체가 된 인간들.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생명이 없다. 죽은 흙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생명이 없는 것들은 다 부정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가 없습니다. 지옥이 왜 있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지옥은 사람이 가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그리스도 안에서 형상이 완성된 사람은 지옥 가고 싶어도 못 가요. 그럼 지옥은 누가 가느냐? 죽은 흙들. 다시 말하면은 이 마귀, 사단과 연합된 죽은 육체들이 가는 곳이 지옥이란 말이야. 그래서 오늘날 그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지옥은 없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자기가 지으신 그 사람을, 그 사랑의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마음에 안 든다고 그렇게 영원토록 불길 속에 태워버릴 리가 없다. 천만에요. 지옥은 사람이 가는 곳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이 노아의 홍수처럼 다 심판받아서 멸망당해야 할 이 세상에서 건진받은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노아 홍수 때는 몇 명입니까? 8명. 그죠? 노아와 그 가족. 그럼 그 노아와 가족들이 구원받는 이유는 뭐예요? 응? 그러나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다른 이유 없다니까요. 노아가 뭐 특별히 120년 동안 산에서 방주를 열심히 지어가지고 구원받은 것도 아니고 노아가 다른 사람들보다 똑똑하고 더 착해서도 아니란 말이에요. 오직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그래서 이 홍수 심판은 오실 그리스도에 의한 심판과 구원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창조하실 새 피조물, 즉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새 피조물이란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사건이에요. 한마디로 하자면 은혜의 필연성입니다. 우리 인간의 존재됨은, 있음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거다. 이걸 보여주는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방주에서 나온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정결한 제물로 번제를 드리는 것으로 하나님의 저주가 물러가게 된다. 이게 노아 언약이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8장 2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번제물이 향기를 받으셨다 그러잖아요. 이게 뭐냐면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영단번의 제사를 앞당겨서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십자가 그 아들을 화목제물로 받으시고 하나님이 자기 사람들의 죄에 대한 심판을 아들에게 퍼부으셨다. 이게 온 세상이 물로 덮인 그 위를, 그 온 비를 하나님이 쏟아지는 그 저주를 온몸으로 받아내는 노아의 방주, 그걸 보여주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아들에게 심판을 퍼부으신 이것,
그 아들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되는 것, 그 사람들, 그 구원을 가지고 하나님의 의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의.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는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서 5장 21절. 믿어지세요? 이 사실이 믿어진다면 여러분은 성령을 받은 사람이에요. 김용호의 말대로 저 중동 어디에 살았던 예수라는 청년이 로마에 반역해가지고 십자가형을 받은 게 동방예의지국에 사는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게 보편적인 아담이란 말이에요. 이성이 있는 인간이면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게 그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으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심으로. 성령께서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심으로. 또 성령께서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심으로. 성경은 마음과 심장이란 단어가 같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자들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의 심장을 가진 거예요. 그들을 새 피조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성령을 받지 않은 자들은 다 누구다? 죽은 자들이다. 그냥 숨만 쉴 뿐이지. 하느님 보시기에는 다 죽은 자란 말이에요. 오직 은혜와 오직 성령으로 그분의 주대심과 하나님 대신이 믿어지는 것이다. 내가 믿은 것이 아니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노아로 하여금 오실 그리스도를 믿게 했던 그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도 동일한 은혜와 믿음으로 구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은혜의 성령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그리스도를 믿게 된 사람들이 구약에 쭉 기록이 되어 있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한번 봅시다. 15장 5절에서 6절. 누가 한번 읽어보세요. 이게 아브라함 언약인데요. 저 뒤에 우리 교회 정재석 집사님 읽어보세요. 15장 5절에서 6절.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눈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니라. 무엇을 의로 여기셨다고요? 믿음으로. 이렇게 믿음으로 어렵다 하시면 받은 자들이 대표로 불려나온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 지가 믿음이 별도로 좋은 게 아니고,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하는데, 다른 말로 하면 믿는 자들의 하나의 그 모델로 불려나온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그런데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자손이 신약의 갈라디아서로 가면은 하나라고 그래요. 하나. 하나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 서울 모임에서 갈라디아서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노아도 아브라함도
누구를 믿었다는 거예요?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거예요. 오실 그리스도 예수. 그래서 그 창세기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복,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한 그 하나님의 복은 이 노아나 아브라함이나 이런 믿음의 사람들 안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사람들에게 주신 게 있단 말이에요. 뭘 주셨어요? 옛날에 많이 했는데 다 잊어버리시고.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자신을 주신 복이에요. 아브라함도 그러잖아요. 나는 너의 영원한 기업이고 너는 방패고.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이 자신을 내어주신 것, 그걸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 이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 안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는 그 복, 그 예수를 받아서 우리가 다시 예수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는 그 복, 그게 다른 말로 하면 아들들이에요. 아들들. 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 복이란 말이에요. 그 복 말고, 그 복 그거는 기본이고 그 복 말고 다른 것도 좀 주세요. 이게 오늘날 기독교잖아요. 그 무슨 말이냐 하면은 그 복에 대해서 모른다는 말이에요. 그 복을 못 받았으니까 자꾸 딴소리 하는 거예요. 구약에도 뭐 그런 게 있잖아요. 육축도 많고 자손도 많이. 그건 다 뭐냐 하면은 이 진짜 복을 모형하는 것들이었지. 그건 이제 구약의 언어로 설명한 것이었지. 그게 진짜 복은 아니란 말이에요. 이 신약의 갈라디아서 말하는, 바울이 말한 그 자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자손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노아도 아브라함도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았다. 베드로 사도도 그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0절부터 한번 봅시다. 누가 빨리 찾으신 분 한번 읽어보세요. 1장 10절에서 11절. 이 구원에 대해서는 그에게 임하는 구하고 지원이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자기 속에 누가 있었다고요? 그리스도의 영이. 그렇게 구약의 모든 우리 믿음의 선진들도 다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거예요. 어떤 사람들 그런 이야기 잘 하잖아요. 우리 조상들 그 훌륭한 세종대왕, 이순신 장군, 그런 사람들 다 어디 가서, 어디 가요? 예수 안 믿으면은, 하나님이 그 복을 안 주시면은, 그 씨를 안 주시면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왜 그러시는데요? 그런 말할 자격이 없어요. 왜? 우리는 피조물이고,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니까. 그렇게 자꾸 이야기를 하면서 뭔가 우리 마음속에 조금 불만이 있는 거는 그만큼 우리가 비정상이라니. 정상이 아니어서 그렇습니다. 그걸 다른 말로 죄인입니다. 죄인. 그렇게 구약의 사람들도 그리스도의 영이 임해서 그 영에 의해서 오실 그분이 받으실 고난과 영광을 앞당겨 보고 또 그것을 살아내고 믿었다. 그래서 그 앞에 8절에 보면은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이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다녀가신 후에도 예수님을 못 본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죠? 그들에게 지금 베드로 사도가 편지를 한 거예요. 너희들이 예수는 보지 못했지만
그분을 보고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즐거워한다. 어떻게?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의 영 안에서, 여러분에게 교회에 오신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다. 그렇게 성령이 주신 믿음이 끌고 가는 결과로서 구원이다. 그래서 오늘을 사는 우리도 노아 아브람과 같이 함께 같은 성령을 받고 같은 성령 안에서 그들처럼 오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그 말씀을 드리려고 이렇게 길게 앞에 설명을 드린 거예요. 믿습니까? 이번 캠프에서는 앞에 말씀드린 대로 그런 인간 중심적인 그런 조직신학적 성령론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 하나님과 그분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조직신학이라는 이름으로 성경을 갈기갈기 다 찢어놓았어요. 신론, 성령론, 그리스도론, 인간론, 교회론, 구원론. 요즘 큰 교회 가면은 평신도, 조직신학 이런 것도 가르친다고 하는데 그거 배우면 하나님 압니까? 그야말로 복음을 들을 기회마저 빼들어버리는 게 그놈들의 한 짓이란 말이에요. 그런 거 머릿속에 채워놓으면은 누가 뭐라고 해도 복음 귀에 안 들립니다. 그래서 이번 캠프에서는 여러분들이 기존에 알고 있던 성령에 대한 이해, 그런 것들을 다 털어내는 그런 작업이 필요하다. 성령 하나님 바로 알기. 세상 교회에서 양복 입은 무당들이 하는 그런 구판에 오랫동안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성령을 받는다는 것이 마치 접신하는 것으로 오해할 수가 있었어.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 다닌다는 분들이 그렇게 알고 있단 말이에요. 성령을 무슨 신인 합일의 능력, 심지어는 성령을 막 불어내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성령 집회 이런 거 하면 성령이여 그렇고 불길 같은 성령이여 막 박수치고 펄쩍펄쩍 뛰고 그러면 성령 오십니까? 이 성령을 무슨 방언이나 하고 예언하고 병 고치고 만병통치, 만사형통의 그런 무당 잡신으로 가르쳐 놓아가지고 그런 거 털어내고 성경에 나타내신 성령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이번 캠프에서는 제대로 알고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부터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던 그런 성령, 세상 교회에서 배운 그런 성령에 대한 모든 개념들은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은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면에서 다양한 이름으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계신데요. 성경에서 성령을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영, 또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신이라고 그래요. 신. 거룩한 영, 창조의 영, 지혜와 계시의 영, 아들의 영, 그리스도의 영, 은혜의 성령, 십자가의 영, 진리의 영, 심판하시는 영. 이렇게 아주 다양한 이름으로 그려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강론 처음에 말씀한 일신, 삼신, 삼위일체 그런 신학적인 담론 안에 가두어 둘 수 없는 이름이란 말입니다. 이분은. 그래서 소위 말하는 안디옥 신학이 로마 신학이니 또 알렉산드리아 신학이니 그런 교회에서의 정리되어 있는 그런 거 공부한다고 해가지고 성경의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심지어 이단들도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오직 성경 그럽니다. 오직 성경. 그래서 그들이 어쩌면은 여러분보다도 성경 공부를 더 많이 할 수도 있어요. 지식은 더 많단 말이야. 그래서 성경은 그들에게
어떤 책이냐? 제가 앞에 말씀드렸잖아요. 심판의 책이 된다. 심판의 책이 된다. 이 성경을 지식으로 가지게 되어버리면은 이 성경 자체가 심판의 책이 된다. 이 성경이 내 이야기가 아니고 이 성경을 진리로 가지게 되지 못하면은 이 성경은 아주 위험한 책이 된단 말이에요. 성경을 분석하고 연구해가지고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그런 인간들의 자기 가능성을 부정하면서 오시는 분이 성령이에요. 그분이 진짜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바꾸어 말하면은 성령이 임하시면은 성령이 늘 우리를 깨우시는데 성령이 우리를 깨우시게 되면은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그 하나님, 그 예수, 그 많은 지식들이 부정되는 거예요. 부정된다고. 아, 내가 또 내 하나님을 조작하고 있었구나. 내가 또 내가 믿고 싶은 예수를 믿고 있었구나. 이렇게 우리를 또 흔들어 깨우시는 분이 성령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께서 열어 보여주시는 새로운 세계, 영의 세계에서 만나는 그 하나님. 그 언약의 하나님을 나누는 것이 진짜 성령 집회예요. 자, 여러분은 다 한 성령 안에서 한 세례를 받았고 한 성령을 마신 분들 맞죠?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한 몸 된 교회이기 때문에 그 머리로부터 흘러내리는 기름 부음을 받은 분들이기 때문에 누가 가르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 성경 공부한다는 게 굉장히 위험한 게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요즘은 뭐 성경 공부도 워낙 프로그램도 많고, 뭐 심지어는 뭐 원어를 알아야지 성경을 바로 안다는 사람들도 있고, 참 많은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했냐면은,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았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그래서 누가 가르칠 필요가 없다. 다만 가르치신 그대로, 성령께서 가르친 그대로 주 안에서 거하라. 요한일서 2장 20절. 교회는 목사나 장로가 가르치고 또 배우고 하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를 다른 말로 하면은 성령 공동체라고 합니다. 성령 공동체. 많이 들어보시죠? 이렇게 성령께서 다스리지 않는 교회, 성령께서 가르치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아닌 거예요. 아무리 많은 지식, 많은 신학이 쌓아놓아도 십자가에 신 주님과 아무 상관없는 교회들이 너무 많단 말이죠. 자, 교회는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으므로 우리에게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교회만이 알고 있는 비밀이 있는 거예요. 교회만이 볼 수 있는 세계가 따로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다른 말로 해석 공동체라고 합니다. 이 세상은 교회, 여러분들, 성도에 의해서만 해석이 되는 세상이에요. 여러분들은 이 세상 사람들과 달리 이 세상을 보는 다른 안목이 있어야 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앞으로 차차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신령한 것들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어떻게? 사도의 말씀처럼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우리 모두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이 충만하게 하심으로 신령한 것은 신령한 자들에게만 보여지는 거예요. 워낙 이 신령이란 말 자체도 오해가 많이 돼 있어가지고 신령 그러면은 막 이렇게 예언하고 방언하고 뭐 환상 보고 거품 물고 자빠지고 이런 걸 성경은 그런 걸 신령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19절 이거 크게 한번 읽어보세요.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오히려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또 말미암아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뭐라 그럽니까? 교회야, 성도야, 너희들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분리예요. 다른 말로 하면 거룩입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이 이 일이에요.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히시고 그렇게 해서 죽은 자들, 사람이 신학으로 조립한 그 우상을 섬기는 그곳으로부터 데리고 나오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아는 것과 부르심의 소망과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넘쳐나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한단 말입니다. 그걸 누리셔야 돼요. 그래서 짧은 시간이지만은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필요 충분한 만큼 그 신령한 것들, 하늘의 선물들을 주실 겁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성경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에서 뒤에 들립니까? 들려요? 이 마이크가 자꾸 울려가지고 혹시 잡음 들어갈까 싶어서 제가 좀 크게 이야기를 할게요. 성경에서 성령이 제일 먼저 언급되는 곳이 어디입니까? 응? 이거 맞추면 제가 오늘 치킨 사드릴게요. 응? 창세기 어디에? 예? 2장 아닌데? 그 생각이 갔는데. 1장 2절이죠. 그러죠?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창조에 함께 하시는 성령이에요. 창조의 영이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세상은 혼돈과 공허, 흑암의 상태였다. 혼돈과 공허, 흑암으로부터 새로운 질서, 새로운 빛, 새로운 충만을 목표로 한 첫 창조라는 것을 하나님이 신을 운행하는 것으로 미리 예표하고 있다. 아까 우리 히브리 집사님하고 잠깐 그 이야기를 했는데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창조를 하시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창조를 하시는데 왜 거기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게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신이 수면을 운행하시고
이 말은 하나님의 신, 성령께서 그 혼돈과 허감과 공허를 품고 계셨다. 상당히 의미심장하죠. 그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시고 그 수면에 운행하시는 것으로 앞으로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실 일을 미리 예표하고 힌트하고 있다. 혼돈과 공허, 흥함이란 단어들이 하나님이 창조 기사에 등장한다는 게 무슨 일이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창세기 1장의 하나님의 창조는 그것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 다른 어떤 것들을 이렇게 가리키고 있다. 뭘 가리키고 있을까요?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가?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어지는 그 새 창조. 그래서 그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보시기 좋았더라 계속 나오잖아요. 뒤에 사람을 지어놓고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심히 좋았더라.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어지는 아들들,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 나라. 그걸 미리 첫 창조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 첫 창조 안에 내포되어진 것들. 그래서 어떤 분은 이 창세기 1장 1절 안에 성경 전체가 다 들어있다 이런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새 하늘과 새 땅을 겨냥한 첫 창조였다. 이 이야기가 에베소서 1장에 나와요. 에베소서 1장 10절 한번 봅시다. 누가 한번 읽어보세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 원어 그대로 하면은 다시 통일해. 재통일되게 하십니다. 우리 성경에는 그 제자를 빼들어 먹었는데 이게 뭐냐면은 이걸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 첫 창조와 재창조 안에서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는데 그걸 구속의 역사라고 해요. 그러니까 일반 역사가 있고 일반 역사를 관통하면서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 하나님이 경륜해 가시는 그 역사. 그 역사가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과 땅의 것들이 다시 통일되는 것. 이 일 안에 우리의 구원도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흑암과 혼돈과 공허에 말씀이 떨어지고 빛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는 것 모두가 앞으로 전개되는 하나님의 경륜, 곧 언약의 사건, 새 창조의 역사에 대한 암시이고 그림자이다. 흑암이 물러나고 혼돈이 제자리를 찾고 공허가 채워지는 그 일에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실 것을 성경 첫 장에서부터 힌트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성령은 온 세상과 역사를 주관하시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의 말씀과 같은 단어들이, 이 창조의 기사에 나오는 같은 단어들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에 점진적으로 또 더 선명하게 보여지게 되는데 그게 이스라엘의 출애굽과 선지자들이 정언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게 모세 오경과 모든 선지서들이에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5개를 모세 오경이라고 하죠. 이 모세 오경은 모세가 성신을 받은 모세에 의해서 쓰여진 책입니다. 그래서 그 창세기의 그 단어들이 똑같이 쓰여지는 것들이 출애굽기와 신명기에도 그대로 나옵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 찾아보세요. 조금만 더 하고 1강 마치겠는데 피곤하지만 잘 참고 해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노풍이 바다로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되니라. 여기서 하나님이 바람을 불게 해서 바다를 갈랐다. 여기서 이 바람이라는 단어가 창세기 1장 2절에 나오는 그 하나님이 신이라는 단어 같은 단어예요. 루아예요. 바다가 갈라진다. 하나님이 백성 앞에 막 가로막혀 있는 그 죄악의 바다를 갈라내시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는 그 하나님의 영. 루아가 이미 창세기 1장에서부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같은 내용이 신명기에도 나와요. 신명기 32장 10절부터 12절. 신명기 32장 10절부터 12절.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 같이 지키셨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여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포기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얻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인도하셨는데 여기 보면은 광야 황무지에서 그러니까 짐승의 울음소리만 들리는 그 황야에서 자기의 백성을 건지셨다. 여기서 나오는 황야라는 단어가 창세기 1장 2절에 나오는 땅이 혼돈하고 그 단어와 같은 단어예요. 재밌죠? 그리고 독수리가 새끼 위에 너풀거린다. 그 너풀거린다는 그게 하나님이 신이 수면에서 운행하신다는 운행이란 말과 같은 단어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창조와 이스라엘의 출애굽이 같은 언어로 표현된다는 말은 창세기 1장의 창조 기사 안에 이미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어있었다. 그 구원의 역사, 새 창조의 역사가 들어있다. 하나님의 영에 의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구원의 역사,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 창조의 완성을 성경 첫 장에서부터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다. 그 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1장에서 말하는 그 참빛, 이렇게 성령은 창세전 하나님의 약속을 담고 오시는 영이다. 그 약속을 위해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세상 역사 속에서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실행하시는 새 창조의 영이다. 그렇게 성령은 하나님의 약속에만 전능하신 성령이다. 금이빨 만들어주는 성령이 아니고. 그 하나님의 영은 이스라엘 역사 내내 그들 가운데 계시면서 그들의 역사를 통해서 오실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계셨다. 앞서 베드로전서에서 이야기한 선지자들에게 임한 그 그리스도의 영. 그 영이 임한 선지자는 하나님의 언약을 대신한 이스라엘을 창세기 1장의 그 혼돈과 공허와 흑암으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4장 23절 봅시다. 이렇게 안 찾으면 여러분들 구약 잘 안 읽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레미야 4장 23절. 보라,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으며. 같은 말이죠. 그죠? 오늘날도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임이 임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바라보는 세상은 그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란 말입니다. 좀 전에 제가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성도들이 보는 세상은 다른 세상이다. 아름다운 금수광산이 아니라 인간들이 합심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살해한 어둠의 세상,
오직 심판을 기다리는 종말의 세상. 그 악한 세대를 향해서 이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외칠 수 있는 자들이 교회란 말입니다. 교회. 그냥 지붕에 십자가만 걸어놨다고 교회가 아닌 거예요. 세상과 보는 것도 다르고 듣는 것도 다르고 말하는 것도 다른 사람들이 교회예요. 하나님이 피로 사신 교회란 말이 그냥 괜히 하는 이야기가 아니란 말입니다. 베드로가 말한 핏부림을 입은 나그네들이 그냥 수식어로 그냥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 피 때문에 세상과 섞이고 싶어도 섞일 수 없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다른 말로 거룩입니다. 이렇게 불사르기 위해서 간수되어 있는 세상, 아니 이미 불타고 있는 세상을 향해서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고 하시는 성령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 땅에 남아있는 성도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말씀 공동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단 말이에요. 맡았다. 자꾸 성경에서 예언 그러니까 무슨 앞날을 미리 내다보는 점쟁이 같은 그런 예언이 아니고 예언이란 말은 여러분들 예검하죠. 은행에 예검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 예언자예요. 전부 다. 그런 여러분들에 의해서 세상은 해석당하는 세상이란 말이에요. 성령 받은 여러분들이 할 일은 그거예요. 사도가 그랬잖아요. 천사도 너희가 판단하기끈을. 보이지 않는 천사들까지도 여러분들에게 판단을 받는다니까요. 그게 성령을 받은 성도들이에요. 실감을 영 안 하시는데. 뭐 판단한다니까 딴 걸 판단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그 복음의 진리를 정직하게 있는 그대로 전하고 나누게 되면은 그것들로 인해 가지고 반드시 반응이 나타나요. 어떤 반응? 세상이 발작하는 반응. 여러분들 그 같이 신앙생활 하던 옛날 그 교회 동지들 많잖아요. 그분들에게 복음 이야기하니까 어떤 반응이 나타나요? 참 희한하지 않습니까? 같이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니고 있는 사람들인데 왜 그렇게 복음 이야기만 나오면은 발작을 일으키냐? 그렇게 성령은 무조건 하나 되게 하는 성령이 아니고 계속 갈라내는 성령이에요. 창세기 1장에 빛이 있으면 빛과 어둠이 갈라지고 묵과 바다가 갈라지고 자꾸 갈라내시는 그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 일을 여러분들에게 맡기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에게 좋은 관계 유지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좋은 소리 못 듣습니다. 이게 팔자예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아라. 예수님 직접 그러셨잖아요. 왜?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너희를 사랑할 것이나 너희가 나에게 속했기 때문에 너희는 세상의 사랑을 못 받는다. 그게 복이에요.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산상수훈에 나오는 그 모든 복들이 있죠. 그런데 그런 복들은 전부 다 구하는 사람들이 없더라. 애통하는 복 이런 거. 그러니까 세상 사는 일 때문에 쫄지 마세요. 뭘 그렇게 걱정들 많이 하세요. 죽으면 영생인데.
노후, 사후 대비가 다 돼 있는 분들이 왜 그렇게 노후 걱정을 하세요? 그 보험 함께 안 들어도 상관없어요. 저는 돈도 없으면 보험 한 엮고 나면 꼭 그 보험 깰 일 생기더라. 이제 그래서 보험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성령 받은 성도들이 할 일은 그거예요. 큰 성 길가에서 그리스도의 정인으로 멸망당할 소돔과 애굽을 향해서 예수의 주되심을 담대하게 전가하는 것. 그거 하라고 아직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일 하다가 세상에 맞아 죽으라고. 두 정인이 어디서 맞아 죽습니까? 큰 성 길가에서 맞아 죽잖아요. 큰 성에서 쫓겨났다는 말이에요. 쫓겨나가지고 왜 두 정인인지 아세요? 주님과 함께해서 두 정인이에요. 사람 둘이란 말이 아니고 성령께서 함께하시고 우리 주님이 함께하시기 때문에 두 정인이에요. 그 두 정인이 소돔이라고 더 애굽이라고 하는 그 큰 성을 향해서 정언한단 말이에요. 그 정언하다 맞아 죽는데 맞아 죽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기들끼리 박수치고 안 났어요. 저놈 드디어 죽었구나. 서로 선물 보내고 안 난단 말이에요. 왜? 자기들을 괴롭히던 자가 죽었기 때문에. 그게 여러분들 팔자입니다. 성령과 함께하는 두 정인. 그 정언으로 인해서 큰 성 길가에서 죽음을 맞게 되는 그 일까지 성령께서 성실하게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하는 그 은혜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게 하시는 십자가의 영입니다. 사도행전에 나오잖아요. 오순절 날이 이름에 불의 해처럼 임한 성령을 받아서 충만해진 자들이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전한 게 뭐예요? 뭘 전했습니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세상이 받을 수 없는 이 말씀을, 이 예수를 주로 받은 자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은 지금도 성령께서 가르치시고 또 인도하고 계신 거예요. 어디로? 하늘의 선물을 받은 질그릇들이 날마다 죽어나가는 그 자리에. 그 자리가 여러분의 자리에. 그 자리가 여러분들이 완성되는 자리라니까요. 사도 바울이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 산자가 예수의 죽음에 넘기우는 것은 그 다음에 뭐예요? 예수의 생명도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면 이게 성령이 일으키시는 사건이에요. 예수 믿고 성령 받아가지고 무슨 삼중 축복받고 오중 축복받고 그렇게 행복히 살다가 그 다음에 지옥 가는 그게 아니고 왜 예수님이 십자가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지를 그 십자가의 죽음을 우리의 현실로 살아내는 그 자리. 아무도 갈 수 없는 그 길을 성령께서 데리고 가신단 말입니다. 우리는 진짜 가기 싫은데 울미불미 끌려가는 거예요. 왜? 그 길만이 생명길이고 그렇게 강권하시는 사랑이 바로 우리의 구원이기 때문에. 고린도서 5장 14절에서 15절 읽고 10분 쉬겠습니다. 고린도서 5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니라. 이 자리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다 죽은 사람들. 십자가. 그것만 쏙 빼고 다른 거 이야기하는 거는 그거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오늘날 기독교의 문제가 바로 그거란 말이에요. 그 십자가 눈에 안 보이는데 치워버리고 그 예수의 죽음이 나누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예수의 생명만 챙기라는 것. 그런 기독교는 없습니다. 우리 김동수 목사가 책 제목같이 제일 큰 문제가 바로 그거란 말이에요. 예수의 죽음이 나누어지지 않은 예수의 생명은 없습니다. 10분 쉬고 다시 하겠습니다.